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데요. 모두 15번에 걸쳐서 드리게 될 겁니다. 한 장에 3번씩 나눠서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13장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부터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고별담화.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영어로도 farewell discourse 또는 goodbye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고별 담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왜 이 고별 담화를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고별 담화라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다기보다는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설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설교를 고별담화라 해야 옳지 않아요? 부활하시지 않을 뿐이라면 죽으시기 전에 한 것은 유언적 성격이 크니까 고별담화다, 또 유언과 같으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분이 주님께서 이제 곧 부활하실 건데 죽으신 후에,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그때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더 고별담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이 고별담화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말씀만 하셨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별담화가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다 하셨고 떠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13장에서 17장까지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조금 더 보충할 것만 하셨어요. 왜? 이미 주었던 유언, 이미 주었던 고별 담화가 더 이상 이야기 강조할 게 많지 않다. 그걸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7장을 고별 담화로 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장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다뤘던 1장부터 10장, 특히 2장에서 10장까지는 주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러므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초점이 2장에서 10장까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13장에서 17장은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도 조금 나오지만 그보다 더 초점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런 분이니까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에 10장까지가 믿음을 강조한다면 13장에서 17장까지는 믿음 이후에 삶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13장, 17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대하여 13장 1절, 아까 읽어본 1절이 키가 되는데요. 열쇠가 되는데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 1절이 13장에서 17장 전체를 말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떠남입니다. 떠남.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게 13장에서 17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그 떠남과 사랑, 이 두 가지 주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 담화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됩니다. 이 떠남과 관련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떠나신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 떠나시면 당연히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가 이 고별 담화에 있어요. 또 떠남을 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배반을 당합니다. 그 배반의 주제도 있어요. 이 떠남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떠나시니까 주님께서 결국 떠나게 되시니까 제자들이 두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이 고별 담화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뭘 보내시겠다? 뭘 보내시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다 떠남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사랑의 주제도 있어요. 사랑의 주제는 이 사랑의 주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매우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13장, 17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랑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떠남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조차도 떠남 때문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떠나는 것도 사실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떠남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13장의 주제는 그 떠남과 사랑 중에서 이 떠남에서는 배반이라는 주제가 13장에 강조됩니다. 특별히 떠남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제는 떠남과 관련되지만 사랑, 떠나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그래서 떠남의 배반의 주제와 사랑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본문은 이 떠남과 사랑 중에서 특히 사랑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2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져요. 그러나 일단은 20절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제가 할 것은 이 떠남의 주제 가운데 배반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배반의 주제는 오늘 제가 읽은 부분입니까? 안 읽은 부분입니까? 안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빼놓고 읽었는데요. 13장 2절, 13장 11절, 그리고 18절, 19절, 더 나아가서는 21절에서 30절, 거기에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36절, 38절까지가 다 배반과 부인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은 주님의 떠남의 주제를 이야기하되, 하나는 배반을, 하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요한 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18절, 19절이 17절 다음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에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을까요? 이게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배반, 한 번은 사랑, 한 번은 배반,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나왔다가 17절까지 해서 18절, 19절에 배반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불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사랑의 주제가 나오죠. 그것도 불쑥 나온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18절, 19절과 20절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학자들 중에서는 요한복음 13장 이 부분이 여러 사람이 막 섞어서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흥미롭게도 1절과 3절이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되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형식의 첫 번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여러분 그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죠? 3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것이죠. 자, 이 아시다라는 게 1절과 3절에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뭘 아시는가? 뭘 아시는가? 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아시는 내용이 1절과 3절이 공통적인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떠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떠날 것을. 1절, 3절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께로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걸 아셨어요.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건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아들에게 뭔가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행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아들에게 맡겨서 하라고 하신 일이 그것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메시지를 제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시고가 1절, 3절. 이게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는지 여러분, 저한테 이제 설교를 많이 드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식 배열이 있어요. 짜임새가 그냥 돼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1절, 3절은 요한식 그 짝으로 일부러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나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두 번째 뭐죠? 뭘 아셨어요?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이제 이 무슨 마지막 일을 해야 될 것을 아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행동을 하십니다. 행동을 하세요. 세 번째. 1절 마지막에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시고 행하신 행동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하신다라고 하셨다예요.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게 시간적으로 그리스도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도 포함되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그 정도에 있어서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에 대한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라,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해서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뭐냐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1절과 3절이 아신다라고 나왔죠? 똑같은 동사,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 아시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세 번째, 아신 다음에 하신 내용이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1절에서 그 내용이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3절의 이하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다와 관련된 내용이 뭐겠어요? 4절 이하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세족식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 걸까요?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세족식 사건, 4절에서 5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셨어요.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이런 수건은 아니겠죠. 이런 수건은 아니겠지만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이렇게 동이셨어요. 어떻게 동이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야에 물을 부으셨어요. 여기 떴다라고 했는데 부으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두르셨던 수건으로 제 아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이게 세족식 사건의 다예요. 이 6가지 동작을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발을 씻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작이 3가지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종의 준비에서 떠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발을 씻기 위한 동작이 3가지 동작이에요. 물을 붓습니다. 발을 잡고 씻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6가지의 동작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앉아있는 순서대로 발을 주님께서 있는데 주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이동하시면서 시키신 것인지, 또는 대야가 몇 개 놓여져 있고 주님께서 가셔서 그 대야에다가 물을 부으시면서 씻으셨는지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이동하시면서 발을 씻기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6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 개의 대화로 나타나 있죠. 주여,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죠?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씻기십니까? 그런 말이겠습니다.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알 것이다. 지금 내가 씻기는 의미를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 씻기는 의미를 알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 언제냐라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후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문자적인 뜻은 이 일들 다음에, 이 일들 후에 내가 알 것이다. 이 일들이 뭐죠? 이 세족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면서 내가 왜 발을 씻는지를 알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족식 사건을 하시고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어요. 그 다음 대화가 8절에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라고 번역된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씻기지 못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강조니까 의역해서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씻길 수, 왜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주 할 때 그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건 말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종인 우리의 발을 씻으세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 말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씻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씻는다라는 것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작은 죄를 구원받은 다음에도 작은 죄를 간간히 우리가 짓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깨끗한 존재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여겨졌다.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죄를 조금씩 짓게 되니까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자꾸 씻음 받는 게 필요하다. 성찬식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만 이해하게 될 때에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는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전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죄의 사함이 완전히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 사건은. 그게 조금 걸려요. 그렇다면 그런 십자가의 구속은 일어나기 전이지만 믿음으로 어쨌거나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셨죠. 온몸은 깨끗하지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발을 씻지 않으면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거 이상하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한데? 무슨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론적인 말, 우리가 다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그렇죠. 그렇게 칭의를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의 피로 칭의를 받은 깨끗함을 입은 존재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온몸이 깨끗하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그 다음에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발을 새롭게 닦는 정도의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예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해석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씻음을 관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 주님과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믿는 자로서 관계가 엮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엮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믿은 이상 분리되지 않아요. 아까 구원과 관계도 됐죠. 나를 믿는 자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떨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발을 씻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믿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관계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왜? 제자니까. 주인이 하신 대로 종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다. 그렇죠?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 말이에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뜻이냐 이런 면에서 내가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의 도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가르쳐준 게 뭐예요? 섬김의 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도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이 도를 이제 너가 나한테 배워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제자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스승은 섬기는데 제자는 안 섬겨요? 그럼 그 제자 맞아요? 주인은 섬기는데 종은 안 섬겨요? 그럼 그 종이 맞아요?
관계가 없죠.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도를 이제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 섬김의 도를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이 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섬김의 도를 이끌어 가신 섬기는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12절 17절에 연결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7절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알게 되리라. 이후라는 것은 이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알게 될 겁니다. 12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뭐라 그러셨죠? 아느냐? 내가 지금 행한 모델과 내 말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뭘 가르쳤느냐? 그 말이죠. 17절 다시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행하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2절과 17절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세족식 사건을 다시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 주님께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델은 발을 씻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 모델을 보여주셨겠어요? 스승이신 그분이, 선생이신 그분이 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따라 하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인이신 그분이 왜 모델을 씻으셔서 모델을 보이셨어요? 종들이 따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 15절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위에 계셔서 너희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경고도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생애에 성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오셔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씻었으니 너희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야기하신다고요. 내가 자비로웠으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멀리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족식을 연중 행사로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모인 수련회 때 그런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서 세족식 행사를, 이 제도를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매년마다 세례식 하듯이 세족식을 해라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세족식의 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겸손히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자로 있었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섬기는 자와 반대되는 것은 대접받는 자예요. 대접받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섬기는 자와 반대되는 것은 권세를 부리는 자입니다. 권세가, 교회에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섬김 없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어디 있어요?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참 제자예요. 왜? 선생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학기 내내 가르쳤어요. 나중에 시험을 쳤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답을 썼어요. 그러면 제 제자 맞습니까? 신분적으로 맞아요. F를 맞아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죠.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유일하신 주님, 완전하신 선생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수 퇴소회를 갔다 왔는데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섬겨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 때문에. 그런데 직원분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있어요. 공동의 짐을. 그래서 제가 좀 도왔습니다. 좀 같이 끌었습니다. 도우면 늘 느끼는 것이 기분은 좀 좋아요. 도왔다라는 게 때문에. 근데 육체는 힘듭니다. 작은 일인데 그래요. 힘들어요. 돕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이 종들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벌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니,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종들의 발을 씻으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내 발을 씻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마지막 20절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역자도 말할 수 있고 교회 직분자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보낸 자는 서로입니다. 왜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서로 발을 씻으라. 여러분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요. 교회는 이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는 섬길 재간이 없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대야에 물을 붓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발을 끌어다가 씻기지 않고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보시기엔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내가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가짜예요. 제가 언제 이야기 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젊은 분이었어요. 한 40대쯤 되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때 젊었지만.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한테 김권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말찍기로 이야기를 해요. 명령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학을 뗐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사람들 가짜일지도 몰라요. 물론 사역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이 글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가요? 서로 발을 씻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녀의 발을 씻어야죠. 존중해야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존중해 줘야죠. 왜요? 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섬기는 자가 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물 한 잔 들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있어요. 남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육체가 좀 약해도 그러나 이 섬김의 도를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도 섬길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김의 모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